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한 단락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의 제일 처음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35장의 또 한 단락을 같이 보면서 에델 망대의 목자들과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제2장에는 베들레헴 아래 들녘에 있는 목자들의 밤새 비박을 하면서 양떼를 보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창세기에 비춰보면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보았던 그 에델 망대 부근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보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이 글이 누가복음에만 적혀져 있는 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그렇다면 복음서가 네 개나 있는데 어째서 누가복음에만 이 글이 적혀져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의사 누가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복음서를 적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에 이 글이 누가복음에만 적혀져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복음서 가운데 두 사람의 사도들이 쓴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이 마태와 요한은 3년 6개월간 스승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한 남자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생애를 복음서로 적고자 했을 때에 가장 큰 미천이라 할까 자료는 바로 자신들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했던 그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에서부터 자료를 발췌하여서 복음서를 적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쉽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어떠냐 하면 마가는 베드로 전서 5장으로 가서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나의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서 그것을 요약하여 마가복음을 적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60년대 중반이 되기 전에 먼저 나온 복음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왜 그렇게 짧게 그리고 먼저 세상에 나왔던가 하면 60년대가 바로 로마에서부터 초대교회의 박해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60년대 중반에 들어서게 되면 네로의 박해는 나중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참수까지 결정하게 되는 그런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기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가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굳건히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급하게 그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영적인 아버지 사도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복음서를 펴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특징은 고난과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정보하여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반영했던 것이 마태복음이고 비슷한 시기에 나오게 된 이 의사 누가의 복음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누가복음서를 저술하면서 제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왜 자기가 이 누가복음서를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저술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2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것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일화에 대해서 복음적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또 부활의 소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적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 또 그를 감찰하고 있는 시리아 총독 그리고 가장 정점에 서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까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은 의사 누가가 검토해 볼 때 그러한 자료들은 논리성이 박약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깊이 있게 뿌리부터 들여다보고자 한 근원을 파헤치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된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 4절을 적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차례대로 써보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신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시간대별로, 주제별로 다시 간추리고 체계화해서 써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근원부터 따져서, 즉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정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전부 함께 검토하여 자료와 증거를 보강하고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재배열해서 써보내게 되면 4절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성도들의 믿음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고달픈 작업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누가복음의 저술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누가는 어떻게 그의 복음서를 적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가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생전에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현지를 답사하고 사건의 발생 현장에서 많은 증거자들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문건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을 다시 보았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비교하여서 체계적으로 적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그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서 오늘 이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밖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마을에서 벗어난 들판, 거기에서 목자들이 밤새 양을 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베들레헴 아래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베들레헴 동네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나중에 거리로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딜까요? 저는 창세기 35장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여기가 바로 에델 망대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창세기 35장 두 번째 저희들이 읽었던 그 말씀으로 가서 한번 위치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세가 적은 글에 가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각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베델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그 옛날에 서원했던 대로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그를 서원을 실현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시며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나의 영적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은 35장 7절에서 보게 됩니다. 베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내가 와서 서원대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이제 나를 지켜봐 달라고 하는 의미가 엘베델에 들어있습니다. 베델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서원대로 앞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하는 것이 엘베델의 뜻입니다. 베델은 베델이란 뜻이고 거기에 계시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던 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결단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주셨던 새로운 하나님의 대족장이란 칭호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그의 이름으로 하사하십니다. 그것은 본래 창세기 앞쪽
32절 내용 등에 따르게 되면 그것은 사람과 또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승리자의 칭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의미를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대족장이란 의미가 강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는 두 가지 운명적인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가 세겜에서 죽었으나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는 나중에 세겜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22절쯤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의 들파는 목축지는 한없이 넓어집니다. 그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남쪽 30km 지점인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 북쪽 65km에 위치하고 있는 세겜에 이르기까지가 그의 목축지가 되고 그 위 또 한 20km 더 북쪽에 있는 도단까지가 그의 들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37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드넓은 가나안의 들판과 목축지를 전부 경영하면서 그의 12아들을 족장으로 세워서 나누어서 목축을 하게 하고 자신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대족장으로 우뚝 선 운명의 변화를 맞이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12지파에서부터 많은 왕들이 생겨나고 신정국가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같은 창세기 35장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히 한 야곱이 이제는 대족장 이스라엘이 남쪽의 헤브론에 계시는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고자 남행길에 나서게 됩니다. 예루살렘 북방 19km 베델에서부터 예루살렘 남방 30km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헤브론까지 가서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길을 나섰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창세기 35장 16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라고 에브라시라고 하는 지명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8km 남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30km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가기 전에 어디까지 중간 목적지를 삼았느냐 하니까 예루살렘 8km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스까지 일단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베델에서 남행하고 있는 야곱의 일행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16절의 내용인데 그러나 라마쯤 갔을 때에 두 번째 아내인 사랑하는 아내 에처 라헬이 두 번째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히 고생한 난산입니다. 여기서 라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난산 끝에 객사를 하게 된 이 지점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북쪽 8km 지점에 있는 라마입니다. 그 지명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증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셔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어디에서 라헬이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이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선지자의 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은 물론 예레미야서에 적혀 있는 것을 사도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동방박사의 예방을 받고 그리고 꿈의 동방박사들은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정적인 줄 알고 죽여버리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길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 대왕은 그 지경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전부 몰살시키게 됩니다. 그때 기록은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마에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인데 그것이 아니고 북쪽 8km, 전체적으로 16km의 위치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40리 북쪽에 있는 라마에서 라헬이 모두를 이별하게 된 것을 슬퍼하며 울부짖는 그 예언이 다시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마태가 인용하여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라마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라헬이 객설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떠나게 되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서 인생의 결말이 그러하듯이 사망을 앞두고서 운명을 앞두고서 그 슬픔을 담아서 두 번째 갓난아기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8절 앞부분에 베노니라 불렀으니 이 베노니는 배는 아들이라는 son이라는 뜻입니다.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요. 그것이 본래는 베냐민의 처음 어머니가 불러준 이름입니다. 이 슬픔을 잊지 말고 나를 영원히 기억해달라고 남편에게 그렇게 이름자로 기억시키면서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라헬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슬픈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걷어내기 위해서 같은 창세기 35장 18절 후반에서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고 아민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팔이라 또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내 한쪽 팔, 그것도 능력 있는 오른팔로 이 아들을 삼을 것이다 하는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안심하고 눈을 감으라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여 너가 목숨으로 막 바꾼 이 아들 앞으로 나의 오른팔로 삼아서 반드시 잘 성장시켜서 큰 족장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 슬픔을 가슴 속에 묻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라마에서 죽은 아내의 시신을 남쪽으로 운구하여 3일장을 치르게 되는데 3일 동안 와서 장례를 치른 그 지점이 바로 20절에 나타나는 19절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성지를 순례하고 계시는 순례객 여러분들은 이 베들레헴 북쪽 초입에 있는 이 라헬의 묘를 지금도 많이들 가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6km를 남쪽으로 시신을 운구하여 거기서 묘를 세우고 장례를 치른 야곱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일부러 운구하면서 남쪽으로 데려왔을까요? 그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살아야 될 자신이 생각할 때에 라마는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묘를 쓰지 않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자신이 거쳐야 할 헤브론에 가까운 지점, 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내를 묻고 가까이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애절한 야곱의 아내 사랑이 바로 베들레헴의 묘를 썼다고 하는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낸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한번 겪어야 되는 이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현실을 야곱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진한 슬픔입니다. 또 하나의 슬픔이 야곱에게 밀어 닥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델 망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에 오기 전에 거기에 넓은 들판이 아주 목초가 무성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초지가 에델 망대의 부근인데 거기서는 전통적으로 훗날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이 되는 모든 재물을 가축들을 목축하는 곳이 바로 이 에델 망대 부근입니다. 그리고 이 에델 망대라고 이름하는 것은 그 넓은 아주 풍성한 목축지의 중앙에 되어 있는 높은 언덕을 말합니다.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모든 양떼를 쉽게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이 그곳에서 주로 비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델 망대인데
그동안 장례를 치르느라고 양떼를 잘 돌보지고 못한 이 야곱이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양떼를 먹이면서 한동안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은 에델 망대에서 언덕에서 지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두 번째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장자인 르우벤과 자신의 첫 번째 첩인 비라와의 간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그곳에서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만 됩니다. 르우벤은 이때 약관의 나이로 보입니다. 20살 정도 되었는데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 늠름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성장만 더 하게 되면 차기 대족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면서 지냈던 르우벤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비라라고 하는 야곱의 이 첫 번째 첩의 신세는 한없이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돌봐주던 자신의 안방마님 라헬이 좀 전에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라헬과 그 언니 레아 사이에 두 야곱의 아내 사이에 갈등과 경쟁이 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을 보호해주던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에서의 위치가 정말 어렵게 되고 이제는 제1부인인 레아의 그 견제와 구박을 어떻게 견뎌낼지 아킬이 막막했던 여자가 라헬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두 서자이지만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훗날의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당시 105세가 되어 보이는 늙은 남편 야곱보다는 이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차기 족장 르우벤과 손을 잡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서 정치적인 야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이 집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좀 더 확실한 연맹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 그만 육체적인 야합으로 발전이 된 것이 이 모습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원하는 르우벤에게 자신의 몸을 줌으로써 앞으로 자신의 두 아들과 자신의 장래를 보장받겠다고 하는 비라의 정치적인 야심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은밀하게 치루어진 그 일을 이스라엘이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서 가문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정보원들을 통해서 수집하고 듣고 분석하고 있는 이스라엘임을 알게 됩니다. 이미 그는 대족장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부자의 귀, 임금의 귀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당장 두 사람을 처단해버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 미치게 될 집안의 풍비박산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만 그 분노를 사귀면서 전혀 모르는 척 지내게 되는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야곱에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자신의 장남과 자신의 첩이 간통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죄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은 슬픔으로 억누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깊이 침잠하며 지배를 받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 죄와 사망을 누가 이 땅에서 걷어내주며 그리고 위로해주며 그 마음을 평화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자 복음의 주제입니다. 바로 그 대목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의사 누가는 에델 망대의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에델 망대, 그 비극의 현장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몸부림을 치고 있던 그 야곱이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1900년이 지나서 목자들이 밤에 별을 바라보고 아래 양떼를 바라보면서 비박을 하면서 파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옛날 야곱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육신적인 삶을 어찌하지 못하고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는 옛날 야곱 이스라엘과 같은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쁘고도 좋은 소식을 이제는 전해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의 깊은 의미며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베들레헴이야말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우리들의 인간들의 약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처리하고 청산해 줄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대안이라는 뜻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니 좋은 침상이 아니고 말이나 소가 여물을 먹게 되는 그 구유에 처량하게 가난한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인간이 가장 깊숙한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겸손함의 표적이요 구원의 표적입니다.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성육신은 결론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그 의미는 이 한 구절에 온전히 실려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중요한 단어는 영광과 평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는 영광, 이 땅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와 선민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평화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성탄절에 과연 우리는 평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야곱은,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야곱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의 큰 슬픔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평생에 묶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릴 수가 없으며 이 땅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망의 권세 아래 모두가 들어간다는 그 청산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믿고 후세를 맡겨야 될 장자까지, 또 자신의 아들을 둘이나 생산했던 첩까지 간통사건을 일으킨 그 인간의 죄악을 그가 그들에게서 자신에게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두 가지를 자신의 죽음으로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평화를 주는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앞으로 복음 사역을 보면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천국 복음으로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복음 사역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들에게 치유의 사역을 해 주십니다. 모든 병자와 장애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죄사함의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치유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야곱의 이스라엘에게 치유와 평화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사역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끝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6장에서 볼 수 있는 대사면일의 대속죄일의 의식입니다. 그들의 달력으로는 당시 7월 10일이 됩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10월 10일입니다. 그날 하루만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언약궤와 그 언약궤 뚜껑을 이루고 있는 속죄소의 위에 앞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대속죄일이 되어서 이 지성소에 속죄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제는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신탁의 말씀을 달라고 하면서 지성소에서 들락날락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속죄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 말씀을 하나 듣고서 성막의 뜰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주는 것이 대제사장의 1년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한 해 동안 또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선민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축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1년 동안 죄 사하는 은혜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게 되면 단번에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망은 어떻게 청산할까요? 그것이 무덤 속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망의 지배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그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가게 되면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의 부활이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부활을 할 것이며 마지막에 모두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세상의 종말이 완전히 완성된다는 이야기까지 15장 24절에서 서두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이 평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첫 부분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영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살펴보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에델망대의 목자라고 할 때 그 목자라는 용어 속에 사실은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목자일까요?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야곱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147세로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아놓고서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축복의 예언을 해주면서 유독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창세기 49장으로 가셔서 한 구절을 저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라는 말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서 대부분의 용어, 중요한 용어가 의미가 드러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제49장 24절입니다. 창세기 제49장 24절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으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목자의 손을 힘입는다고 하는 말을 그런 축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11번째 아들인 애굽의 총리를 지닌 요셉에 대해서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목자의 인도하심을 그가 받게 되느냐 하니까 그의 팔은 힘이 있으며 그리고 그의 팔은 굳세어서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줄 목자의 그 손을 먼저 힘입는 자가 요셉이 될 것이요 요셉의 자손들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목자는 그러므로 왜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요셉의 일생을 생각할 때 그 깊은 의미가 그 사실은 속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 장으로 가셔서 창세기 50장의 한두 구절만 보면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19절, 20절, 21절에서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 자인지를 정확히 써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 20,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감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자 요셉의 이복형들 10명의 이복형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의 분노를 잠재워 줄 수 있고 원한 갚음을 막아줄 수 있는 아버지 야곱이 계셨지만 이제는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옛날 이 어린 요셉을 17세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 납작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것이 바로 50장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들은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 원수 갚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만민의 생명을 나의 인생을 목자 인생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가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말은 돌보고 길러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할까요? 초원으로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목자는 그렇게 세상적인 목자와 다릅니다.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메시아에게로 인도해 주는 자가 목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까지 이르게 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가 목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를 그렇게 인도하는 자들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이 목자된 삶입니다. 그리하여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구원받아 영생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같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사이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시험 중에 나와 함께 공생애를 하였으니 이제는 함께 부활이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내상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지배하는 통치자들이 되며 생명의 면류관과 통치자의 면류관을 함께 할 자들이라고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목자로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여 함께 영생을 누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는 데 각 소임을 통치자로 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끌고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며 그 일을 감당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에델 망대의 목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처럼 그분이 제자로 살아가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